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은 오늘도 월정사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순회하고 최종 목적지로 여기로 이렇게 귀착했어요. 예. 오늘 주제가 참 어렵고 뭐 방대한 내용이고 1시간 동안 얘기하기에 참 이게 과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길게 하시죠, 뭐. 예. 되는 대로 해봐야죠. 두 편 하시던. 한 번은 반드시 얘기를 해봐야 될 주제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얘기 시작해보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의지하는 종교. 인류의 정신적인 기둥으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길잡이가 되었던 종교. 최근 몇 년 사이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인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300만 명이 준 것으로 나타나 당혹감을 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종교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현대인들. 종교 없는 삶, 저자 필 주커먼은 현재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이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왜 현대인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가? 21세기 종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세계적인 흐름으로 번져가는 탈종교화 현상. 무엇이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종교의 새로운 혁신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붓다 인사이드 탈종교화 현상을 말한다. 오늘 탈종교화 문제가 주제인데 이게 불교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2015년도에 무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6%,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아마 최초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예. 통계청이 조사한 거로는 처음이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좀 얘기를 좀 일단 해주실까요? 흐름 자체만 먼저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구주택 총조사가 이제 5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네. 5년마다 하고 이제 종교 인구 조사하는 거는 오자 들어가는 해에 10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985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85년, 95년, 2005년, 2015년까지 해서 이제 4번을 한 거죠. 근데 85년부터 해서 계속 증가했어요, 종교 인구가. 그렇게 해서 과반을 넘어서 올라갔다가 2005년에서 2015년 오는 사이에 갑자기 확 줄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여러 종교들이 2005년에도 좀 시끄러웠고요. 이제 2005년에는 개신교하고 개신교가 제일 시끄러웠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불교가 사실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렇게 세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사회학자들이 세계 종교 현상 중에 가장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무종교인이 증가한 게 가장 중요한 종교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예. 아니, 저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도 종교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조사를 해서 그런 거지 사실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데서는 종교적 이런 성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적인 특징으로 뭘 잡냐면 친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비중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비율은 약하고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종교. 그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냥 통합해가지고 자기가 뭐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야. 뭐 종교는 뭐 별 관계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다리, 두다리, 세다리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는 뭐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산에 가다 보면 절이 있으면 절에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마누라가 교회를 가작하면 또 교회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도 않고 종교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종교인으로 살겠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비중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잠깐 비등해진 거지. 그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한국 갤럽에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비정기적으로 이제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문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존재를 믿느냐, 그 다음에 뭐 윤회를 믿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간의 교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이 나오는데 5차례인가 조사했던 거에서 늘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간의 차이가 없다. 교리의 뭐 사랑이니 자비니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차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윤회하고 한 번 죽어서 심판받으면 영원히 끝인 이 종교하고가 종교의 교리 차이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한국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일단 말입니다. 그 탈종교가 뭐 탈종교를 하면 결국 이제 무종교가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건 결국은 종교가 뭐냐라는 문제의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무종교? 아니 탈종교가 무종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탈종교가 무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라는 게 정의가 돼야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게 뭐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가 이제 정의가 될 테니까. 근데 흔히 우리 이제 저 뭐 친구들 뭐 이제 종교 없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종교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없어 이러다가도 뭐 그래도 뭐 굳이 따지자면 뭐야 그러면 대부분 불교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명절 때나 그렇죠. 명절 때나 뭐 석가탄신일 날은 뭐 절에도 가고 아니 뭐 크리스마스 날은 또 교회도 가고 뭐 이래서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경계가 사실은. 네. 그 우선 이제 그 개념을 좀 보면 그렇죠. 종교하고 무종교, 뭐 종교가 없는 것, 이 구별이 사실은 이 아까 갤럽 조사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그 척도들이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 개발된 그렇죠. 척도들이에요. 그렇겠죠. 신종교, 유신종교, 신을 믿는 종교를 기준으로 이제 종교도 아닌 종교 그렇죠. 아닌 종교 없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척도를 절대신을 믿는. 예, 절대신을 믿는 그런 이제 기준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을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이른바 무종교라는 우리 유교 같은 거, 그다음에 심지어 무속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범주에서 제외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사회학자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조사에서는 그 종교의 개념에는 유교나 들어가 무속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유교도? 현재는 그러면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개신교가 이렇게 조금 사회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런 했었어요. 논란이 있을 것 그리고 실제로 유교에서도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유교가 더 빨리 지금 사라지게 된 그렇게 거죠. 항목을 넣었더라도 사람들이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스스로 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척도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뒤에 이제 그런 개념도 있는데 제도 종교, 확산 종교 이런 그렇죠. 것도 있는데 유교나 무속 같은 경우는 제도화가 안 돼 있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죠. 형성된 문화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일종의 관습으로 그런 것들 그런 구분도 있고 아까 또 이제 뭐 그 절대 신을 믿느냐 그 계시 종교라고 주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라든지 모범의 종교 그러니까 스스로 윤리적으로 완성되고 모범 자기 완성이 되고 모범의 종교 이런 종교하고 계시 종교는 완전히 성격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유교가 대표적인데 유교, 불교 이 완전히 뭐 모범의 종교, 윤리 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종교냐, 탈제도 종교냐 이것도 이제 개념 논의를 그렇죠. 해야 네, 되는데 그럼요. 복잡한 문제네요. 지금 아니 복잡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대신을 믿는 종교하고 인간과 진리 중심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진리 중심 종교는 불교, 유교, 도교
도가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를 척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종교고 이거는 다 추계시대 때 나옵니다. 22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나오는 추계시대 때 종교고요. 특징은 뭐냐면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에 비해서 신중심 종교는 신이라는 절대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윤리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의 윤리관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심판은 그 사람이 살인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신을 위해서 죽인 거라면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스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종교 안에 이제 인간 중심의 종교가 있고 인간 중심은 무조건 진리가 추구 목적인 진리, 거고요. 예, 그 진리를 완전히 체득한 분을 붓다라고도 하고 그렇죠. 성인이라고도 예. 하고 뭐 부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예. 이쪽은 신이라는 절대자가 믿음을 있는 거고 위주로 하는 그것을 믿어서 잘 올라가면 신까지는 못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천국의 시민권을 신의 따는 거죠. 예. 그게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종교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로 봐야죠. 그렇게 전제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신론,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만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 게 유교에도 신이 있어요. 귀신, 그렇죠. 쉽게 말해 조상신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제사 있는 지내죠. 거고 우리도 절에 신중단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신들은 상대신이에요. 상대적인 신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신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탈종교화 얘기는 결국은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욕구라고 하는 거하고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냐 혹은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 종교적 욕구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신중심이든 인간중심이든 어느 저기가 다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거를 이 종교적 욕구를 특정한 종교 집단에 소속돼서 해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특정한 종교 집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현재 이제 탈종교화와 관련돼 있는 문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절이든 교회든 이제 절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진 현실 또 절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갈 필요가 없어지는 현실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스님이 이번에 그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국가가 어딘지 비종교적인 국가가 어딘지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이게 저도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가장 종교적인 나라가 태국으로 불고기였죠? 예, 94%가 나왔어요. 94%면 거의 뭐 이게 그렇죠. 북한에서 나올 법한 그런 프로인데. 거기 뭐 국왕이 불교 그렇죠. 승승을 또 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94%가 하나의 요즘 현대 사회, 현대 국가에서 94%가 나올 수 있나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중국이 종교를 안 믿는 프로테이지가 90%나 제가 사실은 중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중국 불교가 굉장한 호황세거든요. 최근에 맞아요. 예. 중국이 좀 안타까운 게요. 사실 불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였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지만 이슬람이 지금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 크다는 건 인원수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신자수. 근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이 빠지는 바람에 중국이 불교가 들어오면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불교가 제일 큰 종교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영향도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동아시아의 문화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사람이 사는 데가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불교적인 이탈률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90%가 너무 높아요. 박 교수님, 예. 그 뭐니 해도 뭐 세계에서 가장 그 이제 강대국이고 뭐 영향력도 큰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예.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탈종교 문제 또는 뭐 종교 문제. 미국도 사실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뭐 모든 종교에서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뭐 무종교인 비율이 미국도 한 23%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국했던 나라치고는 지금 무종교 인구 비율이 너무 많은 부분이고 실제로 뭐 70년대 초에 예배 안 하는 사람들 이제 그 9%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종교인들을 위한 어떤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집회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법안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한 것 같고요. 대부분 개신교겠죠, 그죠? 이 종교인들이. 뭐 네. 기본적으로는 개신교이긴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에 의한 신의 존재를 안 믿고 신에 의한 구원을 확신을 못 갖고 그런 비율이 이제 특히 젊은 층 20대 아까 저기 또 잠깐 예. VTR 나왔지만은 예. 20대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그 목사들이 택시 기사를 해야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막 속출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 전에 심각하다는 그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수정교회가 예산이 1조 원 이상 든 교회인데 그 경매로 나와서 계속 유찰되다가 천주교에 500억에 매각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었어요. 예. 근데 요번 관련해서 이거 글을 읽다 보니까 미국 분들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안 믿을 권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종교인일 권리를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한다는 이상하죠. 자체가 네. 저희는 기본은 그냥 종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우리는 많은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종교라기보다는 무신론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 개념이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있는 다종교 사회예요. 뭐 민족만큼이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다종교 사회고 이제 그러면서 특히 뭐 중국이나 인도 뭐 한국 이런 아시아계 이민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아시아 계열 종교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신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건 또 카톨릭이 또 바티칸 공예하면서 인정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신론에 대한 어떤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대학의 학과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무신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거는 동양 종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믿지 않을 자유를 달라. 종교인이 되지 않을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재밌고요. 지금 9.11 테러 영향도 있었겠죠?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 그 네.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이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그렇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화된 종교거든요. 근데 신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이제 약간의 좀 종교에 대한 어떤 실망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종교적이지 않은 모습들 뭐 특히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미국 카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종교가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 모습들을 종교가 보이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어떤 실망이나 뭐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종교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의 대체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 산업이라든지 재밌는 게 복지라든지 많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를 꼭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들도 생겼고요. 그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거의 절대적으로 그냥 그 당연하게 가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종교도 선택의 대상. 그러니까 선택의 종교도 대상. 일종의 시장에서 상품 구매하듯이 내 취향에 따라서 혹은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로 이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자에 의한 구원 이것만의 길이 아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무종교 현상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도에 프리 띵커스라고 카이스트에서 처음 결성이 돼서 자유사상 동아리, 일종의 연합 동아리가 결성이 됐는데 이 취지는 뭐냐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를 달라. 비종교의 자유 뭐 이런 취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전도 퇴치 카드 뭐 배포 운동도 하고 뭐 비종교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거리 전도로 겪는 괴로움을 좀 겪지 않게 해달라. 종교를 가질 권리만큼 갖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동아리가 결성이 됐답니다. 참 재밌는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길거리 전도는 사실 대순진리의
했던 거죠. 도를 믿으세요. 저도 이거는 많이 이제 대순진리회 쪽에서 했던. 받아봤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대순진리회도 이제 교단 차원에서 그거는 금지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여전히 뭐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제일 심각한 데는요 서울역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아마 변호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충돌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선교의 자유가 더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교의 자유가 이제 밑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뭐 일종의 좀 보완을 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전도가 바뀌는 본말이 뒤바뀌어 가지고 선교의 자유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법적으로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서울로 1017인가 뭐 있어요. 서울로. 거기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나오고 이렇게 자유롭게 걸으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취하는데 아까 그 교회에서 확성기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 안 돼. 그러니까 휴식을 보통 시민들이 휴식할 권리 이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즐길 여유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걸 계속 방해하는데 그 공공 공간에서 왜 그걸 서울시에서 가만두느냐 혹은 국가에서 가만두느냐 이런 불만이 저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고요, 당연히 뭐 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경범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범죄로 이제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데 뭐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계속 해야 되겠죠. 이제 종교를 인류가 가진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 그럼 종교 없이도 도덕적일 수 있냐? 혹은 종교를 갖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류의 도덕률이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신중심적인 거는 도덕의 기준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덕률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도덕의 기준이 그렇죠.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간끼리 있을 때 도덕이라고 그렇죠. 하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유신론 종교에서 도덕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전체에 의로운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밀었어요. 진짜 그렇게 의로운 게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모든 종을 없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 생물들은 논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땅 엄청 넓어졌네. 신은 우리 편이야. 이랬겠죠. 포세이돈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애매모호한 기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그 사람이 정의로운가가 심판이 아니고 신을 얼마나 믿었냐로 심판을 한다는 거는 그것이 사회적 도덕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처럼 인간끼리 안에서라면 그게 도덕률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인류의 최고의 도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인간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상의 문화를 구축하면 도덕적 성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는 그러니까는 불교나 유교나 도가 같은 그러한 종교들은 거기에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은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를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예. 불교에서 이제 우리 불교 시사 토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스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팔정도 그리고 계와율 그게 그대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도덕률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론 시작할 때 불교도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의 범주 안에 넣었으니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서양 종교, 믿음을 위주로 하는 종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그런 종교들의 가장 큰 쉽게만 봐도 나 아닌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신 중심이라는 게 딱 드러나고 우리 오계나 우리 십선이나 안 그러면 부처님께서 네 가지의 의지하라는 사의나 뭐 삼법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이 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처님이 거기서 부처님이 그렇죠. 나를 믿어야 네가 불제자야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완성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불교야. 그래서 저는 무종교하고 그다음에 탈종교가 가속돼도 불교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명상주의가 움직이는 것 그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부처님께서 사실 시작한 거는 거기서 시작한 거고 단 불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사회를 리드하지 못하는 것은 불교가 제도화되면서 그때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판하려고 했었던 그 비판점에 지금 현재 불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불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현대 사회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그 실제로 좋은 이제 말씀이시네요. 네. 스님 말씀이 좀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은, 예컨대 뭐 신을 믿지 말라든지 우연을 믿지 말라든지 숙명을 믿지 말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조상신 이런 것도 별로 믿지 마라. 네 업, 스스로 짓는 업에 그렇죠.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는, 그러니까 종교를 어떤 그 심지어 그 자이나교 신도가 부처님 불교로 개종하려니까 왜 굳이 개종하냐? 네 종교를 가지고도 사하장.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제 지금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신종교 중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 아까 뭐 신 없는 종교 행복, 없는 뭐 삶이라든지. 그런 종교 없는 삶, 이런 게 전부 다 미국의 종교를 전제로 한 그런 사실 논의에 이제. 그 종교와 도덕의 무관함, 요건 아까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양 종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논의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통계를 봐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사실상 살기 좋은 나라죠. 사실상 신을 그렇게 믿는 성향이 큰 사회가 아닌데도 범죄율이나 부패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신을 가장 많이 믿는다는 소위 바이블 벨트 지역인 중남부 주들보다 교육 수준이나 범죄율 등에서 신을 덜 믿는 서부나 동북부 주들이 더 범죄율이나 부패 그렇죠. 네. 지수가 낮다는 거죠. 그죠? 또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비영리 단체 비전 오브 휴머니티라는 데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가장 평화로운 상위 10개국 중 모두 신에 대한 10개국이 모두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한 나라였답니다. 반대로 가장 평화적이지 않은 하위 10개국은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들. 아니, 인간이 네. 추구하는 것을 저는 신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동양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 행복은 두 가지가 있죠. 내면적 행복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윤리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 상대가 내 주변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죠.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주변까지도 살펴가는 그런 도덕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을 중심으로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판단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신과 어떻게 관련되느냐가 중심점으로 꽂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더 비윤리적이기 쉬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스님 말씀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그 평화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종합을 해요. 그러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극단주의, 원리주의, 특히 뭐 이슬람 쪽 IS나 탈레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게 인종 청소까지 하잖아요. 그 너무 종교적인 게 오히려 사람을 좀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무지몽매하니까 그렇죠. 결국 네. 이게 사회가 발전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계시 종교들이 이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시 종교들. 예, 네. 그러니까 뭐 좀 일종의 비합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끌려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비도덕적으로 가게 되죠. 지금 탈종교화의 원인을 한번 좀 말씀해 봤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찰이나, 뭐 사찰은 좀 뭐 불교니까 좀 그렇긴 한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단체, 뭐 일단 사회적인 맥락들을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게 좀 뭐 헌금. 그러니까 헌금도 있고요. 헌금도 있고 사실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과 비용. 시간, 비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내가 그만큼 거기에 이제 투자해야 돼. 시간도 그렇죠.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네,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사회학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이 종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발적 결사체 이론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나 있어라고 과시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종교에 참여한다. 다시 한번 자발적 결사체 이론이라고 결사체 이론. 네, 해서 자발적 이제 결사체 이론. 네. 나 좀 있어라고 해서 그걸 과시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하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 말고 다른 거에 기대서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서 이제 빠져나간다고 해서 대체 종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자발적 결사체 이론에 따르면 좀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열심히 나갔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중산층이 붕괴돼 버렸거든요. 한국 사회의 중산층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중산층이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해졌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진지하고 전인격적인 관계, 이거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사실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한 일이죠.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가볍고 좀 이렇게 적당히 통제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관계를 성향. 즐기는 이러한 문화들이 확산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제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국의 특수성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좀 세대 경험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우리 특히 한국 54년 전쟁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시골에서 다 서울 도시로 왔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일종의 그러니까 소속감 같은 것들을 갖고 그렇죠. 그 향수를 달래고 이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다 연로하거나 다 죽거나 이제 자꾸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풍요의 세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90년대 이렇게 탄생된 아이들, 지금 20대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필요성도 없고, 필요성이 처음부터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아까 전쟁 이후에 전후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풍요의 세대. 그리고 근대 문명이 좀 가장 꽃피었을 때 생활했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공했던 그 안식의 기능, 뭐 공동체, 피난처, 소속감, 피난처 이런 그게 필요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신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신도, 이게 이제 2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젊을수록 비중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개신교 자체 조사에서. 그것은 저는 이 세대 경험이 차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세대 경험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도 지금 예.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근데 현대적인 추세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혼밥, 혼술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화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해야 되는 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달도 손으로 사다닥 해갖고 안 보고 비대면으로다가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정도의 개인화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라는 집단 안에 무작위로 섞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동아리, 아니 그 90년대 되면서 동아리 무너지고 하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게 다 개인화되고 그 개인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불교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간에 이제 종교 일치성 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종교하고 아들의 종교가 일치하나 안 하느냐. 그걸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족이 종교를 재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근데 현대 가족이 혼자 살고 뭐 이혼하고 혹은 뭐 그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 있고 같이 살더라도 대화를 하거나 소통할 공감을 못 갖는 이런 가족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부모와 특히 자식 간에 종교 일치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종교로부터 벗어난다는 젊은 세대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의 붕괴, 지난번에 우리 다뤘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데, 가족의 붕괴가 종교의 그 젊은 층의 탈종교화 이것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면 종교적 욕구가 얼마나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러니까 그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뭔가 하나씩 이뤄오는 그거를
그렇죠. 빌었고 그걸 성취해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맞습니다. 빌어도 성취가 안 되고 빌 것도 없고 덜 빌어서 그래요. 아니 그 아니면 영험하지 않은데 비는 거예요. 지금 아니 스님 영험한 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박 스님이 그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아니, 순복음교회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의 그 삼박자 전도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세를 있을 때 그렇게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부자가 됐어 실제로. 그게 이제 지금 그 젊은 층은 아무리 믿어도 그렇죠. 순복음교회 믿어도 M4 세대들은 안 돼 통하지 이게. 그러니까 세대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이걸 이유를 보면 60% 정도가 그냥 요약하면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거기 갈 정도의 설득력도 교회가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종교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주오일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에 그 개신교가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즈음이 이제 그 주오일제 도입하는 그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그때가 개신교가 계속 85년부터 계속 성장하다가 2005년 그러네. 가는 그 즈음에 꺾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가 발칵 뒤집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오일제 되면서 교회 더 안 나올 테고 이게 하향세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심각해졌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선교 활동들을 한 거죠. 그게 10년 후에 2015년에 다시 확 올라간 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불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 물 좋고 산 좋은데 다 절 있다. 다 절로 올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안 왔거든요. 안 오고 더 빠져버렸잖아요. 10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관광지에 절을 찾아가는 것하고 불교에 입문하는 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2005년 즈음에서 맞이했는데 못 살린 거죠. 탈종교화 시대, 종교가 사람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종교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교계 신대승 네트워크와 개신교계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가톨릭계 우리신학 연구소가 한국의 종교, 탈종교화에 대응할 수 있나를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계의 문제점을 한번 좀 뭐 우리 조심스럽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교의 문제점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이래서 오겠나 싶은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죠. 너무 불친절하죠. 한마디로 불친절해. 얘기하면 이제 스님들 여기는 스님들 거처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 거기를 찝쩍거리고 뭐 찍을 거 있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나가서 냅다 뭐라고 합니다. 왜 들어오지 말라? 거기 써 있는 거 안 보였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불친절함. 혹시 스님이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잘하시는지. 그때 나와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일단 올라왔으니까 와서 차 한 잔 마셔라고 하면 정말 효과가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인데 예전에 신도들이 못 올라가는 선방이었는데 모르고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스님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 여기는 올라오면 안 되는 데인데 그러셔서 그래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갈게요. 그랬더니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 어디서 왔어? 그래서 뭐 동호회 사람들이랑 모여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맞아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신신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당 안에서도 불친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신도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요. 1시간, 2시간 동안 못 알아듣는, 잘 못 알아듣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닥에 앉는 문화죠. 그렇죠. 좌식 문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미 입식화된 지가 오래돼서 바닥에 한두 시간 앉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것도 안 들리지 들어오죠. 않는 초월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반신 마비 명상이라고 그런 게 요새라도 있어요. 많이 그 의자들 새로 안에 들여놓고 하시던데 스님들 법당 그래서 안에. 지금 그런 이런 다중 이러한 저해망들이 저희가 스스로 네. 깔고 있는 게 있어서 불교가 좀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명상에 대한 부분이 바람을 불고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지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성적인 것보다도 정서적인 게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게 훨씬 영역이 크고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만 고려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님께서 이제 잘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우리 불교가 이제 사회하고 소통의 가능성들을 자꾸 차단한 거예요. 아까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들어와서?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고 가면 목사가 나와서 문 입구까지 나와서 그렇죠. 다음에 또 오세요. 절도 하고 인사하고 가거든요. 우리는 스님들이 내다보지 않습니다. 공양간 끝나면. 스님은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겠습니다. 직업인.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통이 일단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하고 소통,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사실 탁발을 좀 할 때는 집집마다 가가고 그랬죠. 이렇게 스님들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도 달고 가정사도 얘기를 좀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법회까지 안 해버리기 때문에 신도들하고 이렇게 스님들이 만나고 또 신도들이 스님을 뵙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한 말씀 듣고 이럴 기회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와 옛날에 절이 사회하고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떨어져서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 떨어졌어요. 이 사회적 공간이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산속에 있는 게 많이 도심으로 진출을 했는데 예. 심정적으로는 더 심정적으로 떨어졌다. 여전히 예. 그러니까 거리감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여전히 않은 거예요. 자꾸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밀착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도 신방이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맞아요. 어쨌든 스님 통해서 혹은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적어진다.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통 기회에 공간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명상이라든지 뭐 불교 상담이라든지 혹은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교하고 어쨌든 자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가 되고 그것을 제도 기존의 그렇죠. 전통 불교하고 연계를 시키고 이런 걸 잘 만들어 간다면 사회와 소통의 채널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고. 탈종교와 뭐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불교계의 문제점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했고 뭐 자연스럽게 또 그 해결 방향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불교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빨리 선점할 것이냐. 행복, 선점. 단어 선점이라고 하는 게 포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중립 단어처럼 보이는 단어를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SNS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혼밥 혼술을 먹는 사람들이 밥까지도 우리는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다 혼밥이었었어요. 사실은 양반들은 혼밥이고 쌍놈이 같이 먹는 거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같이 먹는 거고 밥은 같이 먹어야 맛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밥도 충분히 용인하면서 먹는 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남 모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연세 드신 할머니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끼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 SNS를 어떻게 들어가서 활용할 설득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사실은 포교 관련된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제가 제시한 거는 뭐였냐면 동서남북.
사찰의 동서남북. 이 사찰이라고 하는 데가 박물관하고 다르고 스님들의 사실은 거주 공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쉽게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메인 법당에만 딱 들어갔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동선들을 그 학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 큰 학교들 보면 학교 안에 맵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식의 동선 확보 구조들이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포토존을 설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벤치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볼 수 있는 공간. 들어가서 법당 안에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발을 안 벗는다니까. 신발을 안 벗는다니까.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법당 안에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 사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거, 근데 뭐 사회와 소통이 단절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대에 안 맞는 구시대적 뭐 이미지와 지금 그걸 갖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SNS 시대인데 그걸 소통 수단으로 활용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 이제 문제라면, 그러니까 뭐 새로운 해결책을 굳이 찾지 않아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난 해결책이 될 거다. 그 청년 불자들이 교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학 불교 동아리 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불교 동아리에 가입했는데도 80%가 불교 교리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가 불교 동아리에 가입했는데도 그중에 5분의 4가 불교 교리를 잘 모르겠다.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런 거고 또 한 38%가 가입을 했는데도 불교 동아리에 가입했는데도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싶지만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물었더니 1위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요거는 좀 자기 책임이네요. 네. 두 번째는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세 번째는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어려울 것 같아서는 안 해봤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굳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불교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습득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너무너무 많이 있고 뭐 BTN에서도 스님 붓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있고 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루트는 되게 다양한데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딱 해서 떠먹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의 불자가 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예수교처럼 무슨 정경이 한 권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또 스님들 말씀이나 요즘엔 이제 정보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또 축복이자 재앙이죠. 그래서 뭐가 좋은지가 찾아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하여튼 기본적인 포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 그러니까 어떤 뭐 마중물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그런 말씀 잠깐 드리긴 했지만 이제 제가 인터넷 포교 강의할 때 스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님 혼자 하지 말아라. 신도들이랑 같이 하셔라. 그 다음에 스님이 직접 나서시면은 제일 좋긴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신도 한 사람을 항상 사찰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 절 이번에 차단 건너 차가 되게 맛있어요라고 먹으러 오세요, 마시러 오세요라든지 해서, 그러니까 절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한번 이끌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먼저 나가서 마중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대학 동아리도 물론 이제 아마 지도법사 스님들이 계시긴 할 텐데 이렇게 쉽게 접하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좀 있고, 그래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좀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냥 월정사 얘기를 해드리면요, 월정사하고 고려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가 있어요. 그게 탄원 스님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게 있고, 아마 고려대가 이제 동학 학교잖아요. 그렇죠. 천도교 학교였죠. 거기가 불교가 그나마 불교 동아리가 좀 괜찮아요. 아마 제 지도 교수님이 그 동아리 그걸 지도 교수이 싶은데 그런데도 거기 스님 없어요. 그래서 제 사제 스님이 이제 갔는데 저한테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절대 나는 하지 않겠어.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지원은 없고 의무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러면 결국 스님이
가르치는 그렇죠.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먹을 것도 많이 그렇죠. 사줘야 되고 이게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군법당이랑 똑같은 결국 거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월정사는 굉장히 대승적 생각을 한 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차라리 한번 미친 척하고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저희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본사마다 의무적으로 그런 거를 하나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소득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뛰는 사람이 돈까지 들어가면서 뛰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봉사만 해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다른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네가 돈도 내고 봉사도 해라. 이러면 사람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스님들이나 큰 절이나 안 그러면 어떻게 좀 리더격인 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5, 60대한테는 되게 잘해줘. 그분들은 소비 여력이 크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는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군법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절에 오면 일을 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잔소리만 하고 뭐 좀 저거 좀 등 좀 뭐 좀 띄워봐 뭐 이런 것만 애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저도 이제 그 포교학과 있으니까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승가대 30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승가대 스님들이 서울 소재 대학의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업 딱 끝나면 스님들이 이제 법회하러 뭐 서울대학부터 해서 이화여대,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를 쫙 가셨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또 하고 수업 시간에 또 갔다 온 얘기도 하고 저는 그게 생생해요. 그런 경험이. 그리고 심지어 제 조카들이 이화여대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학교 스님 얘기를 막 스님을 좋아해가지고 스님 안부도 묻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아리하고 스님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었고 물론 뭐 그 뒤에 스님들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하는 스님들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에 스님들 모시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그럴 경우에 일반 신도들이 이제 그 불교를 알고 싶을 때는 일반 신도는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는데 옛날에는 저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이런 법회도 있었거든요. 직장인 법회도. 예, 거기에 스님들이 그 참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근데 제가 여의도 조사를 했는데 정권거래소 국회 이런데 거기 직장인 불자회가 아주 건강한다. 그리고 돈도 여유가 있고 뭐 이러니까 삼사순례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스님들을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스님들을 통해서 법회라는 게 이루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게 권위도 실리고 정통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교양대학을 하는데도 교양대학 강사들이 스님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절에서 법회가 왕성하냐? 법회도 잘 하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스님들을 통해서 교리와 이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이런 기회가 자꾸 없어진다.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다 다시 좀 복원이 돼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 포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우리 깨달음 얘기도 하셨지만 너무 그것만 하시고 포교라든지 뭐 자비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등한시하시다 보니까 신도들이 어디가 배울 수가 없어. 그렇죠. 법을 배울 수가 없는.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뭐 간략하게 뭐 탈종교와 관련해서 또는 불교의 어떤 역할이랄까 불교계의 탈종교에 대한 뭐 대비책 그런 이런 부분과 대안? 관련해서 이런 걸 좀 실제로 백년대계 본부에서 네. 뭔가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네. 시작했죠. 그 백년대계 본부장이 이제 월정사 스님, 큰 스님이신데 그 백년대계 본부에서 저희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회과학 연구소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맡겨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서 영역을 수주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이제 불교가 향후 10년, 20년 이후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설계를 좀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문항들을 100문항 이상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서 주로 법납 10년 이상 우리 스님들께 다 돌려서 물론 뭐
그 할당 표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통계적인 10%의 스님들을 정확하게 할당을 해서 샘플링을 만들어서 이제 스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조사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서 미래 설계를 좀 하자. 아까 단적인 예로 그런 겁니다. 선불교 혹은 소위경전, 금강경 이런 중심일 거냐, 아니면 하엄경, 보살 이런 중심으로 변화를 해도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스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는 거예요. 스님들이 반응이 몇 프로 어떻게 하는지. 아까 자연 스님께서 보살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스님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스님들이 우리 종단에 압도적으로 많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20년을 보고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불교가 또 미래에 살 수 있는 또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조사를 좀 스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물어보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미래 설계를 좀 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각 교구 본사별로 한창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그럼 그걸로 대신할까요? 네. 아니, 저도 한마디 예, 해야 그러시죠.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선불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의 불친절함은 선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선은 활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이렇게 허물 없이 소통하는 그런 식의 선이었었어요. 그런데 송나라 때부터 제도화된 어떤 특수 지역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 화두를 드는 이런 선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 불교가 점점점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송나라 때부터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나라 때 선을 복구시키면 문제는 사실은 보살도를 굳이 안 해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선 안에서 충분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는 명상주의고, 그게 선불교라고 하는 게 그냥 명상불교예요. 번역하면 명상불교예요. 그래서 현대하고도 잘 맞는 거고, 선은 미학적인 겁니다. 철학보다도 미학이에요.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불교가 저는 선이고,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저력과 그다음에 고대 때 벌써 그러한, 당나라면 벌써 고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고대에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에 그러한 문화를 이루어냈을 정도의 힘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처님 당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나라 때 선이 움직였을 때도 그렇고, 다 지금 현대 사회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불교의 또 다른 황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 조계종과 선불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네. 오늘 저 탈종교로 시작해서 불교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자연 스님 말씀 드리니까 참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저희들 기존의 불자들의 역할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